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주.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생각하면 네가 위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가슴에 손 대시고,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개수 어떤 은총으로,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천만 번 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개수 어떤 은총으로. 성가대도 그 은혜 잊지 말고, 2층도 유아실도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추악한 내 모두 높이신 주님 사랑. 우리 성가대도 이 은혜 잊지 말고, 가면 네가 위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다시 한번,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2층도 우리와실도 성가대도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도 죽어야 할 죄인 괴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 묻지 아니하시고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네. 주님 은혜 감사하죠. 이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천만 번 더 죄인 개순하였건만, 죄인 개순하였건만 어떠는 종으로 우리 가슴에 손대시고 구원의 길을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 나요. 감사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죄를 다 묻지 않고 괜찮다, 돌아오니까 괜찮아, 모두 믿기시. 2층도 우리 성가대도 은혜 이름으로 안 돼요. 주님 사랑 생각하며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네. 이 못난 나를 가슴에 손대시고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거룩한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삼부예배 나온 거룩한 성도들 한 사람도 그냥 돌려버리지 마시고 치료할 것 치료하시고 해결할 것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이것을 주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또 부족한 종이 거룩한 강단에서 사오니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뒷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2층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 특별히 1부 예배도 또 드리시고 2부 예배 드리시고 지금 헌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동시에서 지금 또 4층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고 또 5층에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또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지금 우리 3층에서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런 우리 모든 이 뭐 7층부터 지하까지 전체가 다 주일날 움직이는데요. 여기에 주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 특별히 3부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할렐루야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할렐루야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그래서 말을 훈련시킬 때에 이 어떻게 하면은 훈련을 시킬까 하다가 이 달리는 것 출발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면은 그 말이 출발을 하고 아멘 하면은 말이 스톱을 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은 막 말이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아멘 하면 스톱하고. 그런데 아랫말 목사님께서 그 윗말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말 한번 타고 싶어요. 타고 싶어요. 안 돼요. 이것은 나만이 쓰는 말이고 내가 사랑하는 말이니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목사가
아니 좀 그래도 한 번만 타게 해주세요. 타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정을 하길래 그러면은 빌려주는 데 대신에 출발과 스톱은 뭐냐? 할렐루야 하면 출발하고 그 다음에 아멘 하면 스톱을 하니까 아주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말을 타고 나서 이제 탁 타고 나서 할렐루야 하니까 이 말이 막 달리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참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막 더 달리는 거예요. 막 말이 아주 질속 달리는 거야. 할렐루야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한참 타고 달리다 보니까 앞에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오메. 근데 보니까 말을 스톱해도 이 말이 안 쓰는 거예요. 도망가라 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이 말 좀 스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나 하고 죽어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 좀 스톱, 말 좀 멈춰라.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딱 쓰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얼마큼 좋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썰렁할 줄 알았어요. 낭떠러지 입구에서 할렐루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출발을 또 했겠죠. 네. 별로 안 웃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란 말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구약에도 약 160회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주 그런 이 문화적인 유산으로 삼는 게 뭐냐면은 성경 말고 모세 오경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탈무드입니다. 이게 탈무드에게는 축제라든가 민간 전승 또 유대인의 정신력 그러니까 그런 이 구전과 습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탈무드를 아주 귀하게 여겨요.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모세 오경 다음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탈무드인데 제가 어제 우리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당 소방서 식사를 하려고 우리 집사람들하고 이제 분당 소방서 안에를 지나갔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화장실 잠깐 손 좀 씻으려고 들어갔더니만은 거기 보니까 딱 이런 글귀가 하나가 있었어요. 탈무드의 그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쁜 여자를 얻으면 3년이 행복합니다. 이게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있다 그 말이죠. 예쁜 여자를 얻으면 몇 년이 행복하다? 3년이 행복하다. 그 다음에 부지런한 여자를 얻으면 그 다음에 30년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몇 년이? 30년. 그런데 지혜로운 여자를 얻으면 3대가 행복합니다. 이게 탈무드에 써졌다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딱 찍어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좀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예쁜 여잔가, 부지런한 여잔가, 지혜로운 여잔가. 근데 아니 여러분이 지혜롭다 말하면 안 되고 옆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을 해줘야지.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귀하는 이 3년입니까? 30년입니까? 3대입니까? 우리 예쁘다. 그 다음에 뭐하다? 부지런하다. 지혜롭다 말하지 말고 그냥 3년인입니까? 30년인입니까? 3대입니까? 물어보기만 물어보세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살짝 물 한 잔 마시려니까 시작. 이 층은 뭐 묻지도 않고 대답지도 않아요? 자,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 3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도 3대는 되지 않겠나. 아니 그건 제 생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잠언서 14장 1절에 보니까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게 지혜로워야 한다 그 말이죠.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31장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복음 성남교회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그 여자가 귀합니다. 자, 주여가 왜 나와요 여기서? 부인이 주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 나왔다라는 그 자체는 정말 지혜로운 여자. 그래서 가문을 일으키는 복된 아마 우리 교우들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아무쪼록 3부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금속 활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인쇄본이 뭐냐면은 우리 1377년에 인쇄된 것, 그러니까 직지 심체 요절, 우리가 직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이게 금속 활자 1377년에 그런데 1455년, 그러니까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인쇄본인 42행 성서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가 그런 그 발명은 더 200년 전에 이렇게 앞섰다고 말하는데, 어떻든 간에 실제 내놓는 것은 78년 앞섰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이렇게 빠르거든요. 근데 서양에서 그런 최초로 금속 활자, 그러니까 이 책을 펴내는 그런 그 인쇄본이 글씨본 말고요, 직접 이런 그 기계로 찍어낸 그 인쇄본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게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대단한 거죠. 1455년도에 이 구텐베르크가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재산을 다 끌어다가 이게 활자를 만든 거예요. 이게 책을 막 펴낼 수 있도록. 근데 시대적으로 보니까 이 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반응이 무반응이었어요. 이게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그런 그 모든 재산을 다 올인해가지고 사돈의 8천의 돈까지 다 끌어다가 활자를 만들었는데, 금속 활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 베드로 성당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바티칸 도시에 있는 이 바티칸, 여러분 이 바티칸 도시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이 무려 120년간 만들어졌거든요. 120년 동안에 건축이 됐는데, 당시에 120년 동안 이렇게 건축이 됐는데, 이 바티칸에 있는 그 도시 대단하죠. 근데 자 보세요. 1984년도에 바티칸이라는 그 도시를 독립국가를 시켜놨어요. 근데 바티칸이라는 그 도시가 로마시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시에 아닌 조그만한 그 동네가 그런 우리 그 독도가 우리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독도의 2배가 되는 땅. 그 다음에 여의도의 19분의 1인 그런 그 땅, 조그만한 땅. 그 다음에 인구가 약 1000명밖에 살지 않아요. 그 바티칸 시티가. 근데 이 바티칸 시국이 근데 그 하나의 나라로 형성이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마치 우리 상대원을 나라로 누가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줘요? 이게 인정해줘도 쉽게 말해서 독립제 국가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거기 안에 바티칸 시국 안에 베드로 성당이 있었어요. 이게 베드로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짓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뭐예요? 이제는 면죄부를, 이 교황청에서 뭐예요? 면죄부를 판 거예요. 면죄부. 그래서 다 뭐냐면은 이제는 면죄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인쇄물이 뭐예요? 그 당시에 그런 구텐베르크가 그런 발명했던 그런 만들었던 그 인쇄물, 그걸로 인하여 교황청에서 구텐베르크에게 야야 인쇄물 좀 찍어달라. 어떤 인쇄물인가? 면죄부. 자, 그러니까 이 종이만 있으면 다 죄가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막 그 종이 살려고 어마어마하게. 그러다 보니까 구텐베르크가 뭐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이게 모든 재산을 다 올인해가지고 그런 금속활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불발돼 버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런데 보니까 교황청에서 구텐베르크에 연락해가지고 야야야, 오직
이것을 너 좀 찍어달라. 그래서 오직 그러한 면죄부를 찍어서 아주 남바람으로 인하여 그러한 베드로 성당은 지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 구텐부르크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그는 1501년에 그런 에르푸르트 대학교에서 법학을 그가 공부하게 됐어요. 법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하루는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이 친구가 벼락 맞아 죽은 거예요. 벼락을 맞아 죽어가지고 마틴 루터가 인생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어요. 야, 인생은 참 이렇구나. 그래서 그가 뭐예요? 그걸 모든 걸 부모님의 반대로 인하여 그가 법학 공부를 던져버리고 그가 어디로 갔는가? 그는 이 수도회로 들어갔습니다. 1507년에 그가 수도사로 된 거예요. 수도하러 그가 수도회로 들어가가지고 그가 어땠습니까? 비텐버르크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과를 공부해가지고 그가 훗날 그가 신학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됐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천주교는 절대 아니에요. 직분을 사고 이건 썩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땠습니까? 바텐버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무엇을 했는가?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95개 조항을 이 바텐버르크 성당에다가 여기 사진이 나올 거예요. 바텐버르크 성당 자체가.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바텐버르크 성당에다가 이 95개 조항을 내걸고 그 다음에 이것은 베드로 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내걸고 바텐버르크 그래서 거기다가 성당에다가 뭐예요? 95개 조항을 내걸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십시오. 이 밀라노 성당도 있는데 이 밀라노 성당에도 세계 대단한 여기 바텐부르크 성당이니까 그 전에 밀라노 성당이 있어요. 이 밀라노 성당이요 대단합니다. 무려 몇 년간 지었냐면은 혹자는 400년, 혹자는 500년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400년 지었다 그러면 몇 대입니까? 무려 4대입니다. 10대입니다. 40년을 1대로 잡으면 10대가 이 그런 밀라노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그 길이가 몇 메타냐면은 자, 길이가 158m입니다. 놀래보세요. 놀래 좀 보세요. 2층도 놀래보고. 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띄워줘 보세요. 자, 사진을 띄워줘 보세요. 이 설교할 땐 사진만 띄워주세요. 다른 건 날 보지 말고.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 보세요. 그러니까 158m. 길이가. 너비가 뭐냐면은 너비가 93m. 100m 가깝다고 말이죠. 높이가 얼마냐면은 60m. 높이가. 천장 높이가. 그러니까 이것을 400년 동안 지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진 것이 아니고 나무로 짓는 게 다 돌로 다 깎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필요했을 거냐고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면죄부로 이익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건 그래서 아니다 싶어가지고 마틴 루터가 뭐예요? 이 바텐부르크 성당 거기다가 아까 바텐부르크 성당에다가 여기다가 이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이 성당에다가 성당 입구에다가 그 다음에 못지라는 거예요. 이 정문에다가 뭘 못지라느냐? 95개 조항을 못지란다는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건 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95개 조항이 누가 나오느냐? 사진에 보면 제가 나와요. 제가. 자, 여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럼 목사님 이거 언제 찍었대요? 제가 성지순례 엊그제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교회 단체 카톡방에다 이게 올려놨어요. 단체 카톡방에서 빠져나간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복이 자기의 복이요. 옆 사람과 있어서 아 그렇군요. 다 단체 카톡방에 다 또 들어오시겠네. 여러분에게 다 이익 되려가지고 왜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95개 조항. 그럼 자 보세요. 독일 자 아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마틴 루터는 돈이 없어요. 근데 구텐부르크가 아까 뭘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번 거야. 그래서 마틴 루터에게 뭐예요? 그 많은 돈들을 싹 다
마틴 루터에게 후원을 하는 거예요. 자, 마치 그래서 그래서 독일어 성경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번역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참 보십시오. 누구는 면제부 팔아서 성당을 짓고, 누구는 그것으로 돈을 받고, 누구는 그 돈을 가지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보니까 우리 한번 본문 한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하지 못하나. 이게 사람은 다 연약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두려움이 없겠어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장 7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저가 너희를 권고란 말이 뭐냐면은 개역 한글에서는 권고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보신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러한 그 개역 개정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개역 개정은 그렇게 나와 있고 개역 한글에서는 권고하신다.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화면에 뜨는데 큰 소리로 자, 너희 염려를 자 돌본다 그 말이죠. 근데 현상은 우리가 염려 맡깁니까?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다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그러므로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했는데 염려를 하지 마라 하지만은 염려가 되고 있다고 말이죠. 왜? 약하다 이거죠. 근데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상적으로 염려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염려가 없느냐? 염려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염려하지만은 그 염려를 누가 보증해 주시느냐?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저절로 성령께서 뭐 하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치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내가 널 도와준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간구한다.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곧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께서 보혜사가 곧 너희 가운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함께 있는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범사히 형통케 하신다. 근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 28절 본문 28절 시작.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어떤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따라서 합시다.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합력. 제가요 이 말씀을 한 주간부터 꼭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협력과 합력의 차이점이 뭐냐? 협력이라는 게 뭐고 합력이 뭐냐? 협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것을 협력이라고 말을 해요. 마치 자 이걸 제가 우리 김기라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이게 이 강대상을 듭니다. 드는데 어떻게 들겠어요? 동일하게 똑같이 힘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똑같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람도 힘을 주고 저도 힘을 주고 그래서 마치 50대 50을 물론 힘에 대한 농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동일하게 똑같이
같이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힘도 쓴 사람이 좀 더 올릴 수 있겠죠. 마치 40대 60이나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여기서 협력이라는 것은 50대 50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합력은 달라요. 합력은 다른데 뭐냐면은 힘을 크게 쓰는 사람이 있고 적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런 그 그랜드 피아노를 우리가 옮기는데 지금 5명이 옮기기로 했어요. 우리 안수 사람들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옮기는데 자, 누구는 막 힘을 쓰는데 누구는 힘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살짝만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해보셨어요? 옆 사람과 해서 하세요. 아, 그렇군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합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협력과 합력은 같은 말 같지만 엄청나게 달라요. 협력은 같이 동시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합력은 일부는 힘을 바그를 쓰고 어떤 사람은 힘을 덜 쓰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은 80% 힘을 쓰고 어떤 사람은 20% 힘을 쓰는 거예요. 마치 제가 청소하는데 청소기를 도는데 막 선이 막 엉켜요. 그러니까 선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선을 뭐 하는 사람이 있죠? 잡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잡아주는 사람이 그러면은 못된 일 한 건가요? 아니에요. 잡아주는 사람도 큰 일 한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우리가 합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합력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대충 들고 다녀도 아주 부정적이죠. 그래도 합력한다라는 거예요. 합력. 동시에 들지 않고.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갑자기 2부 때 예화가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지금 3부 때도 한번 여러분에게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떤 우리 지방의 목사님께서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간경화로 돌아가시니까 배가 막 복수가 얼마나 찼던지. 근데 돌아가셨을 때 8월 첫 주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이제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주일날이 발인인데 보니까 주일날 치를 수가 없어가지고 나흘장을 치르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 복수가 막 빠지다 보니까 막 그냥 방 안에 막 그냥 이 사람의 그런 그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막 넘치는 거예요. 관에서 막 삐져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장의사에서 와가지고 그 관을 다 이것을 큰 뭐냐면은 비닐로 다 이것을 관을 쌓았어요. 쌓았더니만 그래도 어떻게 했어? 이제 물이 이제 막 그런 그 관에서 나온 물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운구를 해야 하는데 집이 2층이다 보니까 이제 1층으로 내려와 할 거 아니요? 근데 뭐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 키가 적으신 선배 목사님 두 분이 앞자리를 잡으셨어요. 저는 뒷자리를 잡았어요. 저도 뒷자리 잡고 제가 키가 73이고 우리 후배가 78인가 됐었어요. 키도 크고 여기 후배는 키가 적으시고 두 분은. 근데 이제 앞자리 잡고 나서 이제 며칠이 요단강 건다가 만나리 2층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힘 세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편안하게 들고 왔어요. 근데 앞에는 당연하게 키가 적으신 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 턱에 딱 걸리다 보니까 비닐이가 쫙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쫙 나가는데 옷이 막 묻을 거 아니에요? 묻으니까 막 그냥 딱 운구 내리자마자 막 나를 쳐다보면서 우아래 쳐다보면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잘못 있어요? 나는 편안하게 이거 들은 것뿐이 없어요. 막 이게 오래 와서 막 그냥 아주 그냥 내가 후배예요. 그래서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려다 말 안 했어요. 왜? 그 양반은 열이 받아 그래서 에이씨 하면서 가버리더라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냥 편안하게 며칠 후. 그러니까 왜 이것을 높게 들었냐 그 말. 아니 내가 언제 높게 들어서 지가 키가 적은 것이지. 자기 키 적은 것은 왜 말하지 않고. 아니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자 이것은 그럼 협력이라는 게 뭐냐. 협력은 같이 공동으로 제가 앞에 들고 그니가 뒤늦게 들이야. 이거 협력이다 그 말이야. 옆 사람과 의해서 협력과 합력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작. 됐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협력은 같이 힘을 합치는 것. 그 다음에 합력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세게 힘을 합치고 세게 힘을 내고 어떤 사람은 대충 그냥 숟가락만 들고 다니는 사람. 어떤 마치 이걸 움직일 때 그냥 여기서는 막 아주 힘을 쓰는데 옆에는 살짝만 대고 다니는 거. 이것을
뭐다? 합력. 근데 보세요. 그래도 이게 되는 게 나아요? 안 되는 게 나아요? 되는 게 나아요? 확실해요? 그렇죠. 되는 게 나아요. 이게 합력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합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합력이 너무 나에게 가시를 주는 거야. 가시를. 차라리 없으면 안 돼. 근데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돌집 갔다가 이제 왔잖아요. 오면서 우리 조전사가 운전하면서 그래요. 처음에 우리 조현우 전사님이, 여자 전사님이 운전하면서 처음에 운전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어린 아들이 탔대요. 그래서 야, 엄마 운전 잘하냐? 그랬더니 엄마 운전 짱 잘한다고, 대단한다고. 아니 초보자가 무슨 운전 잘하겠어요. 근데 애가 또 뭘 알아요? 그 물어보는 엄마나 대답하는 애나 똑같죠. 근데 보세요. 제가 뭘 말하냐면은 우리 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정현이가 그래도 애기지만 옆에 있는 게 큰 힘이 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갔다가 보면은 그래도 애기라도 내 옆에 있는 게 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바로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이 없이 내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나의 이 협력자가 아니더라도 합력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마치 그래서 합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하나님은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17살에 은 20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훗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성경 그래서 그런 요셉과 형들이 만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셉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합력으로 모아서 합력으로 바꾸사. 자,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럼 볼까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서 그 형들이 찾아갔어요. 형들이 갔는데 형들이 그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자 보십시오. 형들에게 만약에 요셉이 안 팔려갔으면은 애굽의 총리가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아십니다만은 그럼 우리 앞뒤 문맥을 보면은 팔려가기 잘했어? 안 팔려가기 잘했어요? 따라서 너무 잘했습니다. 아멘. 마치 한나는 아이가 없고 분이 낳게 아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막 괄시했어. 그러니까 한나가 막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해요. 나에게 막 내가 그냥 괄시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회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나에게 핍박 줘서 고마워요.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집사님, 나 씹어서 고마워요. 이게 씹는 것은 좋지 않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되더라? 전하의 복이 되더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만사 세옹지마란 말이 있어요. 이 변방에 사는 노인이 있는데요. 말을 잘 길렀어요. 말을 사랑해서 말을 길렀는데 이 기른 말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만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위로차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어르신 어떻게 안 돼요? 말 나가서 집 나가서.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어떻게 알겠어? 그게 또 좋은 복이 될지. 그런데 한 몇 개월 있다가 집 나간 그 말이요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애인을 하나 데리고 왔네. 애인을 하나 딱 데리고 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 복도 많으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또 화가 될지. 근데 보니까 이 준말, 이 말이 지멋대로 살았던 거라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 할아버지 아들이 있는데요. 이놈을 잘 좀 길러보겠다 싶어가지고 말 타다가 막 하다가 얼마나 야생마다 보니까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그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뚝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유 할아버지 안 됐네요. 아니 얼마 전엔 좋다라고 말하고, 이게 옆에서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가만히 보고 있어야지. 그런데 보니까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또 화가 또 복이 될 줄 모릅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1년 후에 보니까 오랑캐가 쳐들어와가지고요, 다 싸움에 나가는데 그 동네에 남자란 남자, 젊은 사람, 연세 드신 분들 빼고 할아버지들 빼고 다 어디냐면은 그런 군대를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다 죽고,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군대도 안 가고 전쟁도 안 가고 살아남았대야. 이것을 인간만사 세웅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 마을에 남자는 한 명도 없고 다 여자밖에 없어가지고 다 여자 데리고 다 살았대야. 그것은 제가 꾸민 말이에요. 혹시 또 인터넷 조회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 말은 없던데, 이게 제가 꾸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인간만사 뭐지마 세웅지마.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화가 복이 된다. 이게 고난 자체가 나에게 위로함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질병은 절대 좋은 게 아니지만 질병 때문에 주님께 온 것은 복 중에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은 나에게 복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주님께 온 것은 복 중에 복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마치 아까 그랬죠? 하나님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자, 다시 한번 우리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협력이 아니고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근데 우리 세 번째로 아까 그랬죠? 의롭다 하시고 뭐하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 번째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했는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하다 하신다? 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 의롭다, 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의롭다와 영화롭게 한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롭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뭘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받고,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곧 이때도 의로우시며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한다 하신다?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또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5장 9절에 보니까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따라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게 죄에서 의인이 됐다. 이것을 뭐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죄인이 주님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영화롭다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영화롭다는 말은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난 상태. 다시 말씀드려서 구속의 절정적인 완성, 영원한 미래적인 구원. 따라서 미래적인 구원, 영원한 완성. 자, 마치 이 의롭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의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믿어서 영화라는 말은 영원한 내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화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72편 19절에 보니까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고 다시 한번 우리 서서히 말씀을 맺혀갑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연약하고 우리가 나약하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합력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지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의로움이 있고 그 다음 영원한 영화로움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9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34편 19절 시작. 자, 성도들은 고난이 많아요. 여호와께서 그러나 건지는도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인데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 하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협력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그까지 질병 때문에 울지 말고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우시고 가난 때문에 울지 말고 내가 주 앞에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시고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박힌 못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간절하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고난이 너무 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달라고 참으로 내 짐이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다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상을 바라보니 나에게 절망과 좌절이 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복의 복을 다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고난 자체를 감사함으로 여기세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 힘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소망을 쓰라리 아픔 뒤에 고난이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힘내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 나의 가는 오직 주가 나를 단련하시는 위에니 내가 정금같이 고난을 가슴에 손대시고요. 금연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 대시고 여러분 힘드시죠?
고난만 있고 질병만 있고 되는 것 없고, 그래 조금만 더 한번 참고 기다리면 어떨까요? 그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설 이루시지.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참으리라.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셨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몸도 아프고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 때는 하나님, 그냥 자다가 주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 때가 없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어느 때는 하루하루가 가시밭길 인생을 사는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잘 나온 교인들이 안 보일 때마다 하나님, 목사가 부족해서 그래요. 나 좀 도와줘요. 전이 상처받았는데 나 좀 도와줘요. 여러분, 영화의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읍시다. 힘냅시다. 저도 힘내고 여러분도 같이 힘내서 주 앞에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슴에 손댔습니다. 은혜 더하소서. 참고 참는 모든 군속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는데,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